5월 달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계절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계절 좋은 달에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버지 날이 있고 어머니 날이 있고 남편의 날이 있고 아내의 날이 있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은 대부분의 전 세계가 5월 달에 가장 계절이 좋을 때 가족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그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가정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집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의 시작이에요. 어떤 집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공부시켜야 될까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만드시려면 부모부터 자식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을 붙들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결혼했다면 떠나보내야 됩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놔줘야 됩니다. 스스로 살아가도록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자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참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감정도 생각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몸만 하나가 돼서 자식 낳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가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모든 것에서 일치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가정을 깨트린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깨졌느냐 하면 가정이 깨졌어요. 지금도 마귀는 계속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이유 중에 대부분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족들입니다. 가까운 가족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들까요? 부모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걸 부모가 몰라요. 내 아내가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 때문인데 이걸 남편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답이 즉시 나옵니다. 남편들은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들까요? 아내 때문에. 특히 젊은 지금 남편들 아내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왕노릇 했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아내들이 왕으로 모시고 자식들도 찍소리 안 하고 살았지만 요즘은 그러면 쫓겨납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들이 힘들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부모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결혼한 자녀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아버지 엄마가 돼 있는데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제일 먼저 따먹은 하와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누가 따먹으라고 했느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한 것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마귀한테 뒤집었어요. 아담에게는 누가 따먹으라고 했느냐? 아이 저 여자 하나님이 내게 짝져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없어요.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하고 기뻐했던 관계인데, 하나 되었던 관계인데 하나 된 것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깨지더니 부부간에 하나 된 것도 깨졌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절대 행복한 가정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명문대학 졸업장으로?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을 때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뱀한테는 묻지 않으셨어요. 그에게는 바로 저주와 형벌을 명하셨죠. 물을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 자식을 낳습니다. 그것도 귀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결국 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 가인이 동생 아우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즉 마귀가 인간을 범죄케 하고 타락시킨 다음에 인간의 가정이 깨져나갔는데, 네 식구 있는데 살인사건이 형제간에 자식간에 일어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죄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아픔과 슬픔을 주는가. 어디에?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가정이 박살나는 겁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깨져가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실상을, 죄의 본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봐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니까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돼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자매간의 갈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했을 때 그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관계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결핍이 생겼어요.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걸 채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독하게 강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독하게 강해요. 그러니까 나는 욕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저 뱀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거 따먹었습니다. 나를 보호해요. 나를 방어해.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시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방어해. 그러면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회개를 못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 내 것도 하나님 받아주셔야지 왜 내 건 안 받아주셔? 왜 동생 것만 받아주셔? 뭘 잘못한 건지 깨닫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했으면 자기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니까 내 거 안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죽인 겁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는 자기 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독하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나 하와나 가인이나. 우리가 그 후손들 아닙니까?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은혜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만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합니다.
목사님, 나는 쓰레기 같은 자입니다. 나는 잘하는 게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하지만은 무슨 일이 생겨보세요. 그 사람 자기를 방어하고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강력하게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어디서 주로 많이 봅니까?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간에 항상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도 그게 있는 거죠. 당장 어린아이들 보세요. 너 이거 네가 이렇게 했지? 제가 분명히 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나 그거 안 했어요. 금방 눈으로 봤는데도 그거 시인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것이 무의식 중에 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내 뜻을 이루려는 욕구가 항상 강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짝지은 것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인간은 자기 뜻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걸 계속 주장해 보세요. 부딪히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결혼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니까 아무리 어렵고 부딪히더라도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첨가하신 거예요. 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나밖에 몰라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첨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드셨는데 마귀가 처음부터 이 가정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놨으니 그 다음 보세요. 평안한 가정이 성경에 보면 별로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보면 형제 간에 평안하고 자매 간에 평안한 집이 거의 없어요.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이스마엘 낳죠.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결국 분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얼마나 씨름하고 갈등합니까? 그 다음에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의 12아들들, 요셉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해다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친자매간인데도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들 낳기 경쟁을 했습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지만 똑같은 아버지고 똑같은 어머니였지만 평안한 형제 자매들이 없더라. 왜? 나밖에 몰라요. 내가 더 아들 낳아야 돼. 내가 더 남편의 사랑받아야 돼. 내가 형보다 더 복을 받아야 돼. 왜 동생만 사랑해? 우리보다 동생이 더 사랑해. 시기와 질투의 대상, 경쟁의 대상, 끊임없는 갈등과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관계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고. 그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잖아요. 형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동생은 나가서 다 까먹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끌어안아주고 잔치를 벌려줬어요. 그때 형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이 형제간이 항상 불편해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어떤 동생은 또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형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그 재산 나한테도 좀 주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재산 나누는 자인 줄 아느냐? 말씀하셨죠. 재산 때문에 또 형제간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갈등입니다. 왜 그래요? 나눠 가지면 되는데 욕심이 잉태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다음부터는 아무리 가까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사랑하고 나누고 협력하고 살아야 되지만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아내나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지독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오늘 바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걸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나와 있죠. 근데 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18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내들이 나오죠. 아내들아. 19절에는 남편들아. 20절에 자녀들아. 21절에 아비들아.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들아.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도 제일 먼저 아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이 아니고 아내를 먼저 언급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틀린 말이 없어요. 며느리를 잘 얻어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잠언에도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여자가, 공부 잘한 여자가, 날씬하고 이쁜 여자가 가문에 평안을 주고 번성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힘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신실한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와야 그 집안이 평안하고 잘되고 그 집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을 잘하고 남편도 잘 세우고 모든 것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아내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벌써 우리 아내들은 얼굴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지금이 무슨 이 21세기 무슨 남편에게 복종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고 나를 괴롭히고 믿음도 없는 남편에게 어떻게 내가 복종을 해?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했는데 목사님 이거 성경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거꾸로 해야지.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기 이전에 이미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 눈치 보고 슬슬 겨야지 평안하죠. 근데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세상이 바뀌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자세히 설명했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을 빼놓고 예수님을 빼놓고 교회를 빼놓고는 이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만 맨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가정 불행해집니다. 그 자식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훌륭하게 자식 잘 키우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됐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알았을 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 건강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교회 아내를 사랑해라.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에베소서에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듯이 집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남편에게 일어나고 가정에게 일어나서 결국은 아내가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이거 우리 아내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죠? 계속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계속 씨름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지극한데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하려면 남편들이 더 책임과 의무가 무겁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다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랑을 받았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것처럼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내를 분리시키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단점부터 보이는데 약점부터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렇게 몸 관리 좀 하라고 그러는데 맨날 먹고 자고 계속 살을 쪄. 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좀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나와야 되는데 맨날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달달달달 볶아. 그 또 기도하면서 볶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계속 볶아치는데 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야. 도무지 사랑 못합니다. 남편 맨날 승질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남편에게 무슨 주님께 하듯 주님의 불이 그냥 내려와서 다리가 어떻게 좀 철탄났으면 좋겠는데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어떻게 죽게 돼야 돼? 무슨 복종이야? 내 말에 남편이 따라야지. 지금까지 남편 말 듣고 된 게 없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거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 보시면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바울이 쭉 부부간에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고 순종하기 어려우면 존경하라. 존경? 어떻게 존경? 존경도 안 됩니까? 그러면 구박하고 무시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남편이 무시당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선은 무시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시면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남편들 변화 안 됩니다. 진짜 기도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라도 그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합니다. 결국 그 남편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존중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좀 시간이 더 걸리지만 계속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들이 변화되고 바뀝니다. 그런데 존중을 못합니까? 존중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면 구박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복종, 순종, 존중은 안 되면 못하면 구박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존중받아야 돼요. 왜? 머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체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무시하고 구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들은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하고 승질부터 나오죠. 심하면 주먹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체계를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들은 죽고 싶습니다. 심하면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집 나가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연락도 없이 없어지죠. 존중받지 못했을 때. 아내한테 무시당하고 구박당하고 멸시당하면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도 못해, 존경도 못해, 존중도 못해. 괜찮아요. 그러면 무시하는 거, 이것만이라도 우리 아내들이 하지 말아주세요. 구박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단어 사용하지 마시고 좀 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좀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그것만 안 해도 남편들이 평안해집니다. 또 남편들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사랑 안 하셔도 됩니다. 아내들이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달라고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들이 정말 지독하게 고집불통인 분들이 많아요.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아내들은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는 정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느낍니다.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당신 이것만 하지 말아달라. 이것만 고쳐라. 그거 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괴롭다. 숨을 못 쉬겠다. 다 죽어갑니다. 진짜 제 눈에서 다 제 눈앞에서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안 고칠래 안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가니까. 괴로운 게 누구나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뭘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물어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면 당장 물어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네, 그거 들으면 인정 거의 대부분의 남편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건 내가 이래서 그렇게 한 거고 저래서 그렇게 한 거고 애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변명하게 맛봐요.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고 마귀한테 자기 아내한테 책임 전가한 것처럼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다른 거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또 밥 사주고 또 잘해주고 옷 사주고 선물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해도 너무나 아내들이 좋아하고 행복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둘이 만나시든지 아니면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하시면서 하시든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사랑이고 순종이고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 딱 질문하세요. 아내한테. 나 때문에 당신이 가장 괴로운 게 뭐야? 물어보세요. 아내들은 그러면 또 막 지금까지 못한 말 막 줄줄이 하지 마시고 딱 몇 가지?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내가 가장 남편 때문에 힘든 거, 남편 때문에 괴로운 거, 남편이 꼭 바뀌어야 될 거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가면 남편들은 정신없어요. 다 잊어먹어요. 입력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딱 얘기하세요. 당신이 이러이러할 때 나는 어떤 통증을 느끼는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어떻게 아프고 괴로워하는가?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너무 자세하게 남편이 소름 끼칠 정도로 표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괴로워하는 거 줄여서 없애야 됩니다. 특히 괴로워하는 것은 없어요. 남편이 워낙 인격적이고 훌륭해서. 그러면 싫어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제일 나한테 싫어하는 거, 그게 뭔가 얘기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고 줄여가면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그거 말할 때 중간에 막지 마세요. 남편들. 아내가 말할 때 뭐 변명되고 이유되고 자꾸 핑계대고 하지 마세요. 그냥 꾹 참고 들으세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아멘? 들어주는 거 잘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내가 싫다는데 저는 밥 먹으면서 싸우는 부부들 봤어요. 저희 부모님들 먹을 때마다 싸워. 왜? 저희 아버님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먹을 때마다 고기를 막 얹어줘요. 저희 어머니는 고기 싫어하거든요. 나물, 채식 이런 거 좋아하지. 싫은데 자꾸 먹으라 그래. 근데 안 먹어. 그러면 신경질 나잖아요. 내가 먹으라 그랬으면 하나라도 먹어야지 왜 안 먹냐고. 인상이 바뀌고 싫은 표정이 있으니까 막 또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러면 왜 내가 달라 그랬냐, 먹어라, 안 먹어라 그러다 보면 막 혈기 나오고 안 좋은 말 나오고 엉망되는 겁니다. 아니, 아내가 싫다면 하지 말아야지.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인간은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병들고 아내가 병들고 남편이 방황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부모님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자식이 돈 벌었다고 갈비집 가서 갈비를 시켰어요. 부모님은 국물만 먹어, 갈비탕만 먹어.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 왜 이렇게 고기를 안 드시냐고. 야, 이 비싼 거 어떻게 먹냐. 자식이 오래간만에 대접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국물만 먹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만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기 먹는 건데 좀 드시라고.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식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자식이 이걸 헤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식도 이기적인 사랑이죠. 고기 지금 사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 생일, 명절 때 부모님 편안한 데서 식사하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부모도 괴롭고 형제도 괴롭고 다 괴로운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 자녀들아 그랬어요. 그 세 번째, 그 다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편안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는 거꾸로 자식들은 거지같이 사는데 막 비싼 것만 좋아해. 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효자라 또 그 없는데도 그냥 빚을 얻어서더라도 좋은 옷 사주고 좋은 거 먹여드리고 좋은데 여행 다녀야 돼. 참. 그러니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죠. 부모에게 잘해드리면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뭐라든지 잘 되시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부모 덤비고, 중고등학생 되면 공식적으로 덤비고, 대학생 되면 이제 노골적으로 덤비고,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복을 기도 거꾸로 하세요. 뭐가 자식이 잘 되는 겁니까? 부모 대적하고 덤비기 바쁜데,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만 대는데 자식 잘못 키운 겁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자, 부모 말을 순종하는 자식이 돼야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 대적하고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뜻만, 자기 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들아 나와요. 아니 남편, 아내, 자녀 했으면 됐지 왜 아비들이 또 나옵니까?
남편이 왜 또 나옵니까? 이 남자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아버지들 뭐가 문제인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게 하노라. 아버지들은 이 권위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놨다고 왕노릇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얘기 계속하고, 쉽게 말하면 갑질하는 아버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꼰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요새 꼰대라는 말이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분노가 일어나요. 성격이 삐뚤어져. 나중에 심하면 인격장애, 정서장애, 적응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고 치는 분들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많은 상처와 실망을 겪고 분노가 가득 찼던 자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를 파괴시키고 이웃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들이 중요해요. 그 아버지들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아내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먼저 언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후손을 위해서라도 우리 어머니들이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중요한 겁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건 아내입니다. 자식들이 상처 안 받고 분노를 이글이글 일으키는 용광로, 나중에 사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정상이 돼야 돼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오늘 자식들 같이 모여서 아내한테는 나 때문에 당신이 괴로운 게 뭡니까? 물어보시고, 자녀들을 향해서는 나 때문에 너희들이 분노 일으키는 것이 뭐냐?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계속 다니시려면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듣는 얘기지만 오늘 직접 또 들으려고 합니다. 또 왜? 새겨야 되니까.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아, 내가 이거 바꿔야지, 내가 이거 바꿔야지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물으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그래요.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아,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아, 당신을 위한 일이야.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그거 원치 않아요. 아내는 원치 않아요. 근데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고 계속 변호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내 가족을 위하는 것인가? 이게 내 뜻대로 지금 내가 가족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가정에서 왕로로 타셔야 될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겸손한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숨쉬고 평안해집니다. 그래야 뭔가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들이 믿음이 올바로 서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야 자식들이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엄마가 기도하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여야 자식들이 그 말을 듣는데, 아니, 기도는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실망하죠.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야단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식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겸손하게 물으세요. 뭐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괴롭니?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또 이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의 고통스러운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남편들 무시하고 구박 좀 하지 마시고,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 아내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들이 바뀌고,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가 바뀌고, 자식의 말을 듣고 부모가 바뀌고, 부모의 말을 듣고 자녀들이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다스리시고 평안과 복을 주시는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학교 점수가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가 되려고 서로 돌아보고 묻고 변화되고 고치려고 노력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은 계속 머물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서 결혼한 아들, 딸들이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다 아는 말씀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잘 명심하고 기억하셔서 서로서로의 고통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가꾸어 가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